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한 첫 찬미 46장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요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신 말씀들을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서서 다 찬양을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을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을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을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기쁨에 노래하세 동원 되신 주 예수님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을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을 주 예수의 큰 사랑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삼복더위, 이렇게 찜통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각 처소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너무나 성령의 힘이 빈 바 여태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강남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을 모아서 복음전도 사업에 앞으로 총매진하면서 스스로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한 주일 동안 생리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피차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 그 각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점구하시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한 시간 예배 시간이 옵니다. 하늘의 모든 귀한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온 회중에 전달할 때에 참으로 회중들이 그 빈 마음 속에서 그 귀한 말씀을 다 받아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한 시간 동안 크게
감동, 감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다할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실까요?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꼭 말로나 꼭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들이 궁금하다. 나는 이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재림성도입니다 시리즈 이제 1회가 더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연구하면 이제 이 시리즈가 좀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재림성도입니다. 나는 이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을 이렇게 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총 10,000원이에요. 이 극장에 10,000원인데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연극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압이 교환이 되고 서로 앞다퉈서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배우가 나왔어요. 배우가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막 그 영화처럼 막 연극 영화니까 이렇게 연극을 하다가 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조용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관객들이 막 너무 재밌다고 박수를 치면서 아니 이렇게 재밌는 이 반전이 있는 연극 영화는 처음 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배우는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문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불길이 여러분 순식간에 극장 안을 덮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농담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엄숙한 순간이죠.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나누신 것처럼 나는 이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본문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이제 바울이 써보낸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막 함부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즐기자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좀 그 문체가 엄격하고 교훈적입니다. 이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제는 동일하게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그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그 2장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특별히 뭐 죽은 자가 부활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재림이 곧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순서에 맞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날과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재림 성도인 이상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흔들림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림이 있으니까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그런 어떤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보면 흔들림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는데 흔들림이 우리가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자극하거나 또 흥분하게 하는 문제도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막 열광하고 막 흥분하고 자극적인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성령을 받았다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디모데로부터 특별히 받은 또 다른 편지가 있다고. 이거는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써서 보낸 편지인데 나에게만 전해준 편지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나만 아마도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극단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죠, 흔들림. 주변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주변은 웅성웅성거리고요.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주변에 교회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차를 타면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떤 한 분들이 어떤 일련의 그 그룹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로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는데 좀 예배소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했더니 이분들 중에 그 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특별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특별한 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인 수준은 당신들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로 표현을 했고요. 돕는 자 또는 위로자, 평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영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영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우리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만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영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 즉 그런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 677페이지, 678페이지 볼륨을 조금 좀 낮춰 주십시오. 울림이 있죠. 677페이지, 678페이지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 전도 677페이지 시작.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의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주님이 더디우시는 것은 우리 사이에 어떤 모습 때문에 더디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께서 급히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모습들, 두려움들, 분노들, 흥분들, 극단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처럼 오래 지체되는, 시작. 그처럼 오래 지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온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평안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다고요. 온유하다니까요. 화평한 자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복음은 기쁨이고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평안이고요, 흥분이고 동요, 혼란, 분열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습으로 늘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경험이어야 돼요. 그분을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확신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그래서 이르러 오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드려져야 되는 기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을 향한 더듬이들이 너무 세상으로 향해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분명히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음성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우리 마음이 소란스럽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방석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석을 여러분 왜 가지고 다니실까요?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조금 오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서 기도할 때 그 방석은 본인이 무릎 꿇고 하는 용도의 방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의 방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은 구별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 옆에 계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옆에 앉아서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그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그 흔들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불법의 사람과 막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해주셨는데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7절입니다. 여기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있는데 우선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앞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배도하는 일이 뭐고요?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또는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지. 우선은 재림의 때에 흔들림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도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것은 배신하는 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를 좀 보면 이 재림교 성경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배도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분명한 배교를 지칭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반역이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배교는 다른 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 성경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좀 광범위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영적이지 못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이것을 너무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림 성도는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그 조직을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포함될 수 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쓰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느냐 하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인내심이 이 속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함축적으로 묘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 길로의 오랜 순종이 아니라 한 방향이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좀 한 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길, 그것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배도, 적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래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멸망의 아들. 또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이거는 죄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뭐 죄의 또 다른 정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멸망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것은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주석책, 우리 교단의 주석책을 좀 보니까 여기 보면 파괴의 아들, 즉 파멸되도록 운명 지어진 아들. 그래서 맨 밑에 보십시오.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 또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그리고 또 파괴의 아들 또는 뭐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것은 그 가룟 유다를 일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언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연구하는 재림 성도인데, 우리 교단에 그 27개 교리, 요즘은 28개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조금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작.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1260년 기간의 끝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것이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 치명적인 상처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교황권은 영향력과 존경을 크게 회복할 것이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다. 교황권의 영향력은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통과 인간의 표준과 과학으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함에 따라 증대되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악한 자에게 공격받기 쉽게 되었다. 여러분, 재림교회 이 기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그리고 또 이 죄인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가 이제 출현을 하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교황권의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른 모든 것들은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6절, 2장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내가 맞고 네가 맞지 않고 나만 맞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 우리가 이 남은 어떤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런데 2장 7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김기곤 목사님 써주신 신약의 구조,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신약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막는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막는 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탁 집어서 하나님을 한 분을 좀 지칭하라면 어떤 분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가중될 때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불안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2장 7절부터 막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는 자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막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지난 여러분 6월 4일 날 오전에 강서구의 어떤 한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8층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출입문을 열어봤더니 연기가 가득 찼어요, 복도에. 뭐 하는 것입니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을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계단을 통해서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8층이에요, 8층.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대피를 하는 대신에 그 오피스텔은 10층까지 있었어요. 8층, 9층, 10층까지 계속 뛰어다니면서 불 났다고, 불입니다, 불. 지금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불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5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층, 9층에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만 살고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56명이 극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못하셨잖아요? 다 살았어요. 이 청년이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8층, 9층, 10층을 다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이어서. 불났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피하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 56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혼자 대피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지라도 아마 그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껴지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2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막는 자가 있다 그러셨다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막는 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놀 수 있어요. 엄마가 있다고. 자녀들이 늘 이렇게 놀다가 같이 놀다가 누구를 확인합니까? 뒤에 서 있는 엄마를 확인하죠. 엄마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논다고요. 행복하게 즐겁게 미끄럼틀도 타고요. 그네도 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는 막는 자가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명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게 막는 자가요. 우리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막는 자가 계시는 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동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는 태풍이 오는 모습은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적막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그렇지만 하늘은요, 아주 검은 구름으로 아주 빽빽해요. 근데 태풍 전의 고요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거. 이 파도도요, 없어요. 잔잔하고요, 검은 구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요. 나무가 몹시 흔들리고 비가 막 쏟아붓기 시작한다. 태풍이 오기 전이었어요. 그날 방송에서는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계속 태풍이 어디쯤 왔다고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TV를 통해서 태풍이 어디쯤 왔고 우리 지역을 과연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귀를 다 쫑긋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지역에 이 하룻밤 사이에 이 800mm 정도의 비가 쏟아졌다. 매미입니다, 매미. 보통 매미가 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게 이쪽 지역, 이 수도권에 왔으면 아마 다 이렇게 수장됐을 거라고 그래요. 이 바닷가여서 금방 다 빠졌다. 비가 멈추니까 슉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상대의 경고는 귀를 쫑긋하고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태풍이 오고 있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그만큼 귀를 우리가 주목해서 이렇게 경고에 주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겠다. 여러분,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은 분명히 이르러 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면서 사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에 주의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르러 오고 이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르러 올 일이기 때문에,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서서 하시는 말씀들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는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공양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공양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화려한 찬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울려지는데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공양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주의하고 집중하여 하늘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연약한 믿음이어서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할 수 있게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잘 지키고 준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구별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것이 또한 주님 속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단축시키는 귀한 헌신임을 꼭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의 모든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